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2시간 동안 우리 신앙과 불신앙에 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신앙과 신앙 사이에는요 아주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냐 하면 경험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사람은 누구나
이 경험적인 변화를 통해서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변화를 표현할 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상적인 모든 불신앙적이었던 것들이 다 죽고 이제는 신앙적인 것들로 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을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경험을 통한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적 가치관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이 여러 번의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일러진 후에 나타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성경의 저자 중 하나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그 소식을 처음으로 전한 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증거합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에 이 세 여인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빈 무덤임을 보았고요. 놀라움 가운데 두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앞서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들은요, 제자들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 소식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저 빈 무덤가에 달려가서 세마포만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그저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한 명 베드로만 무덤에 와서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엠마오로 데려가던 두 제자는 또 어떠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대화를 통해서 대화 중에 그가 예수님임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가던 길을 뒤로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제자들은요, 이 사건 이후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또 앞서 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뭘 하고 있냐면 다락방에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들이, 부활의 소식들이 여러 번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연유인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려고 하기는커녕 문을 걸어 잠근 채로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신들도 핍박받고 죽음을 당할까 해서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말씀하셨던, 예고하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갈릴리로 먼저 가서 내가 너희 사도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기억해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들은요 이제 성령을 받고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에 어떤 변화들이 있냐?
그들의 생명까지도, 제자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하늘 나라 천국의 삶이 있고 또 그것이 더 귀하고 값진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신앙 세계로 변화된 경험을 한 이 제자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마저도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는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해서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면, 간절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열망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따르고 그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초월적인 신앙 체험을 통해서도 만나 주시겠지만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만나 주시더라 하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순종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따르기 힘들고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경험을 통해서 불신앙이 아닌 신앙으로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분이십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참된 신앙을 갖기를 소망하시고요, 또 체험하시기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불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말씀 36절 시작할 때에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냐라는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그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34절, 오늘 본문 말씀 앞서 34절에 보시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예언에, 예수님의 예고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하나의 오차도 없음을 확인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말한 것은요, 이들이 경험한 사건,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인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이루어내셨음을 확인을 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더라 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크고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고 본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3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영으로 생각하고 놀랐다라는 거죠. 놀라워서 무서워했다라는 뜻입니다. 듣기만 했던 일이 눈앞에 일어나자 당황했더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살아있는 육신이 아닌 다른 존재, 곧 영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여기서 놀랍고 무서워했다라는 것은 신앙이 아닌 불신앙의 결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믿었다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굳이 놀라지 않아도 됐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저 당신이 살아생전에 불과 며칠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신 것뿐이기 때문이죠. 사실 제자들은요, 이미 이러한 경험들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몇 차례 경험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에 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그토록 거칠었던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그때에도 제자들이 놀라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라고 외쳤습니다. 또 제자들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 그 기적을 스스로에게 행하시고 그들 앞에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지 몰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면요, 제자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오히려 반가움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아직 불신앙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불신으로 인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적을 때 일어나는 결과임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불신앙에 빠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앙을 위해서 직접 행동을 취하고 계십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겠노라 말씀하시고 친히 행하셨더라 하는 거죠. 약속을 잊어서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생긴다면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직접 보고 만짐으로 신앙을 회복하라. 내가 다시 부활했노라. 회복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따뜻한 배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혹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불신앙에 빠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험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믿을 만한 일이거나 이성의 판단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적인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과 상식을 넘어서는 그 넘어선 초월적인 경험, 체험들을 통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판단 그리고 불신앙을 깨뜨리고 새로운 삶으로, 이제 새로운 말씀의 틀로, 가치관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초월적인 체험이 없어도요, 나의 생각의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신다면, 이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받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 현실은 어떤가요? 대부분 도마 같고요, 오늘 앞서 말씀을 나누었던 제자들처럼 보고도 믿지 않은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같더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직접 경험한 이 체험적 신앙이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체험하는 이 신앙이 주는 은혜를 누리시고 또 축복받는 신앙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연약한 심령에 머무르지 않고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불신앙의 싹들이 자라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고 모든 심령들이 더 견고해지도록 또 단단해지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주의 말씀과 신앙의 틀을 세워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